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있고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네, 저희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창조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확실한 목적지를 두시고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그 이전부터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갈 목적지인 어디죠?
새 예루살렘.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인 이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목적지로 두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안 보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날 만큼 큰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새 예루살렘을 보며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사는 이 인생, 요즘은 과학이 발전해서 길게 살면 한 120년 정도까지 산다고 쳐도 영원한 시간 속에, 그죠? 새 예루살렘 들어가면 무한대의 이 영원한 시간 속에 100년, 120년 끼켜봐야 점 하나도 안 되는 이 시간을, 이 인생을 저 여러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곳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나그네와 같다라고도 하고 안개와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안개와도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미국에 살았던 생각이 재밌는 생각이 나가지고 고등학교 때 기숙사 학교를 이렇게 군사학교를 다니다 보면 샌디에고에 있어서 바다가 있고 경치가 참 좋아요. 네. 학교 주변에 환경이 굉장히 좋은데 제가 수영을 잘 못합니다. 네, 어릴 때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물에 대한 이게 있어가지고 수영을 잘 못해서 학교 주변은 시설도 참 좋고 바다도 앞에 있고 다 좋은데 다른 애들은 막 서핑 가고 막 바다 물놀이 가고 하는데 저는 그냥 운동하고 방에서만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학교가 바로 문 열면 바로 앞이 바다니까 이게 바다 쪽에서 사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벽이나 아침 일찍 나가면 안개가 엄청 심하게 껴있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 사이도 잘 안 보일 만큼 엄청 심하게 껴있어요. 안개가 엄청 심하게 껴있는데 이게 또 군사학교다 보니까 이게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되는 그 통금 시간 같은 게 있어요. 통금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방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다 방 안에 있어야 되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이제 안개가 쫙 껴있는 거예요. 보니까 아침 먹고 오니까 안개가 쫙 껴있어서 또 그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뭐 있겠습니까? 저희끼리 또 장난치기 한창 좋아하는 시기여서 그때 당시는 친구들이랑 걸리면 혼나는데 안개가 껴있으니까 걸리면 혼나는데 안개 껴있으니까 안 걸리는 내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안 걸리는 너 여기서 저까지 뛰어가서 저기까지 갔다 오고 안 걸리면 너가 이기는 거로 하자. 그래서 막 학교 캠퍼스 막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는데 이제 제 차례가 돼가지고 저랑 다른 친구랑 막 이렇게 뛰어가기 시작하는데 저기 캠퍼스 건너편에서 소리를 누가 지르는 거예요. 교관님이죠. 교관님이 어디 가냐고 일로 오라고 영어로 이제 당장 오라고 소리 질렀는데 우리 안 보일 텐데 하니까 제가 보니까 그새 안개가 그친 거예요. 그래서 저 분명히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보니까 교관님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기 멀리 있는데. 그래서 우리 분명히 뛰기 시작할 때는 우리 사이도 겨우 보이는 그런 안개 낀 상황이었는데 뛰다 보니까 아침 그 짧은 사이에 안개가 거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된통 혼난 기억이 있는데 안개라고 하니까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정말 저희 잠깐 그 노는 사이에도 그 꽉 꼈던 안개가 그냥 언제 꼈냐는 듯이 햇빛이 쫙 비치면서 안개가 사라지는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성경이 말하는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한 우리 인생 또한 정말 우리 눈 깜짝할 사이에 안개같이 이 땅에서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지인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야만이 우리 인생 이 안개와도 같은 이 인생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 경영, 하나님의 역사,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 끌어오신 걸 보면 제일 그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고 깊게 다루고 있는 구약 성경이 바로 다니엘서라 그래요. 다니엘서. 저와 여러분들 계속 정광 목사님도 상고하고 계시는
다니엘서가 하나님의 인류 역사 계획을 제일 자세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이라 제가 믿고 제가 이 설교를 저희 양준호 목사님 열방제교회에서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다 청년들 위주로 좀 많이 있는데 청년들 똑같이 계속 다니엘서를 설교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당연히 이제는 지금쯤은 알겠지. 그래서 퀴즈를 한번 냈어요. 다니엘서 기둥 몇 개냐 해가지고 2장, 7장, 9장 해가지고 이거를 제가 자신 있게 2장, 7장, 9장 자기가 될 수 있다 하고 손 들고 말해보라니까 손을 안 들어요. 처음에는 쑥스러워서 안 드는 건가 싶어서 그냥 그나마 제일 잘 알 것 같은 친구가 드리길래 시켜보니까 물론 그래도 곧잘 말하긴 했어요. 근데 처음에 보복보복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광훈 목사님의 마음을 한번 잠시나마 깨달았습니다. 이게 반복하는 이유가 계시는구나. 저 친구들은 아직 저보다도 어린 애들도 많은데 그렇게 이거 몇 번을 했는데 아직도 이거 버벅거리나 해가지고 제가 또 맞춘 친구에게 저희 목사님 나눠주신 그 도표 있잖아요. 다니엘서 도표를 선물로 한 장 주고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 친구들보다 더 수준이 높으실 거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2장, 7장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 믿고 9장 계속해서 70일에 계속해서 70일에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께서 다루고 계시고 결국은 다니엘이 받았던 70일에가 이방인의 달력이에요, 유대인의 달력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위해 정해놓으신 달력이 바로 70일에라는 거예요. 70일에 어떻게 돼 있죠? 7일의 후에 성전을 재건한다고 해요. 성전을 너희가 잃어버렸던 성전을 이게 바로 스룹바벨의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그 다음에 62일의 후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나타나고 또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딱 69일에가 남는데 마지막 한 일에는 이사를 갔죠. 어디로? 요한계시록.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으로 마지막 한 일회가 이사를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69일회와 마지막 한 일회 사이를 지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대를 가리켜 바로 이방인의 때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 이것을 누가복음 21장 24절도 그렇고 로마서 11장 25절도 말하기를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그 수가 충만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이방인의 때로 열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이방인의 때가 아니었으면 저희가 여러분들은 교회가 있어도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한 시간으로 열어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지만 감사하게도 지금 이방인의 때를 저 여러분들이 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때를 지나고 있는데 이 수가 차기까지 정말 그 수가 몇 명인지 알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수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우리는 이방인의 때라는 것만 알고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하나님이 봤을 때 딱 수가 차면 그때부터 마지막 아껴두셨던 계시록으로 이사를 갔던 이 한 일회가 다시 유대인의 달력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일회가 몇 년이죠? 7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이 바로 이 한 일회를 두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7년 대환란이라는 게 계시록이 대환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어디에서부터? 다니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또 말씀을 들으실 때 신약 성경은 지금 계시록은 결국은 계시록 혼자만 있다면
누가 예를 들어 구약 성경 요즘 모세가 어딨냐, 율법 필요 없다 하면서 만약에 구약 성경을 없애버렸다면 저여러분들은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마 미궁에 빠졌을 겁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 다니엘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계시록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도 그냥 천지창조 스토리라고 천지창조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을 창세기 옆에 갖다 대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과 저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다 분야마다 교수님들이 있잖아요.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전공 분야들이 있거든요. 뭐 구약 전공하신 분 계시고, 신약 전공하신 분, 뭐 실천 신학 전공하신 분 계시고 하는데, 특히 막 구약과 신약 전공하신 교수님들 보면 제 얘기가 아니고 김초롱 교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다 자기 전공 분야만 들고 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전공인 사람은 신약은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구약만 들고 막 판다라는 거예요. 가르칠 때도 구약을 가르칠 때 신약 성경 얘기 안 하고 그냥 구약 성경에 나온 그대로만 계속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함에 있어서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자기 뜻대로 해석해버리고 이상한 식으로 해석해버리고. 왜? 구약을 가지고 구약만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근데 키는 어디에 있다? 신약에 있다. 신약과 구약은 서로 연결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광훈 목사님의 성경 보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계시록에 7년 대환란이 온다 그랬는데, 이것 또한 반으로 쪼개져 있죠.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7년 대환란이 지금은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감사하게 아직 안 왔습니다. 7년 대환란이 오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세 번째 성전이 다시 완성이 되어야 한다. 지금 이슬람과 저 하마스 이런 애들에게 지금 짓밟히고 있는 그 땅이 바로 미래의 세 번째 성전이 다시 세워질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성전과 동시에 적 그리스도가 동시에 나타나야만이 이때부터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위한 이 마지막 한 일의 시간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이방인의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때가 오기 전에 이 성전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쌓아두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오늘 계시록 4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을 때 3장까지는 이 땅에서 반모섬에서 7교회를 향한 계시를 받다가, 마지막 지금 저 여러분들이 지내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이 시대의 계시를 끝나고, 라오디게아 책망이 뭡니까?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덥든 차든 하나만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뿐만 아니고 그냥 평소 일상생활에만 있어도 미지근한 분은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지, 막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자기 했던 말 번복하고 이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후에 4장 가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이 땅에 있었던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것을 가르쳐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이방인의 휴거라는 거예요. 휴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4장을 통해 우리 이방인들은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이 땅에서 전부 무엇을 한다고요? 휴거를 한다는 거예요. 휴거를 하고,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늘나라 올라가 보니까 이제 정광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신대원 다니면서 이렇게 성경 시험 막 이런 거 치면은 제일 외우기 어렵고 제일 그냥 골칫덩인 게 성경 참 이게 시대별로 이렇게 역사별로 시간별로 쭉 나열해줬으면 참 좋을 텐데 참 좋을 텐데
문제가 딱 나오고 이거 역사별로 쫙 나열하래요. 나열하라 그러면 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순서를 나열하면 빵점입니다. 역사별로 역사 순서대로 막 나열하라고 하면은 이제 또 그거는 그거대로 공부해야 되고 해서 참 그것만 봐도 성경은 순서대로 돼 있지도 않고 내용이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특히나 계시록 같은 곳은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계속 절절마다 상황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읽으셔야 이상한 데로 빠지지 않지 그냥 대충 읽었다가는 허튼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전부 휴거를 하는데 사실상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아도 충분하거든요. 왜냐 우리는 이 7년 대환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우리는 휴거한다, 이방인들은 휴거한다라고 알고만 있어도 큰 지장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알아야 하고 두 번째로는 이걸 몰랐을 때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평상시 여러분들이 뭐 존경했거나 평상시 좋게 생각하던 뭐 신령하게 생각했던 그런 분들이 옆에 와서 갑자기 이제 계시록 뒷장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꼬드기거나 여러분들에게 옆에서 말을 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들으면 현혹되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넘어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막 돈 가지고 오라는 소리도 안 하고 뭐 예수님 내일 오신다, 다음 달 오신다 이런 소리도 안 하고 아무리 그런 소리 해도 저 여러분들은 이 기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려면 뭐가 돼야 돼요?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이거와 다른 소리를 한다면 이 말씀과 틀린 소리를 한다면 다 걸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새 예루살렘 딱 됐을 때 이방인들은 휴거를 하는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로 딱 들려 올라가고 가니까 보좌를 봤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봤다. 사장에 보면 보좌를 봤는데 보좌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보좌 주변에 24 장로들과 네 생물이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4 장로들과 네 생물.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 또한 정원 목사님이 아니셨으면 24 장로는 딱 통밥으로 때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신구약 딱 뭐 생각합니까? 12라면 구약 12라면 12지파에다가 신약 12라면 12사도 딱 플러스 하면 몇 나옵니까? 24. 딱 좋은 숫자잖아요. 딱 통밥으로 때리기 좋은 숫자 24인데 목사님께서도 설교 때 말씀하시기를 24가 이 12지파 12제자가 맞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저 여러분들은 몰랐으면 어디 가서도 24 장로들 얘기 나오면 그거 12제자 12지파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다녔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아봐요.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정광 목사님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은 이 24 장로가 12지파 12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거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거 어떻게 믿냐 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셔도 이미 지금 성경만 봐도 이게 약간 이상한 뉘앙스라는 게 보이는 게 지금 누가 하늘로 끌려 올라갔죠?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끌려 올라갔는데 24 장로 중에 12 사도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12사도에 포함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원래는 12사도에 포함이 돼 있죠. 그죠? 12제자에 사도 요한은 당연히 예수님이 이 땅 계실 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중에서도 요한은 으뜸이었기 때문에 본인 이 해석대로라면 올라갔을 때 24 장로들 딱 봤을 때 자기가 자기 모습을 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옆에 베드로도 있어야 되고 야고보도 있어야 되고 다 자기 아는 그 얼굴들이 비춰졌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이 써 있지 않아요. 자기가 아는 얼굴이라도 있었으면 제가 믿기로는 분명히 써놨을 것 같아요. 올라갔더니 베드로와 베드로와 야고보도 있더라. 라고 이렇게 써놨을 것 같은데 그런 말을 써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봐도 이 24장로는 12지파 12사도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내 천사, 내 생물, 내 생물은 곧 생물들을 가리켜 천사라고 하는 천사. 다 얼굴이 독수리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이게 다 천사들을 모방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내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저 여러분들이 숨쉬고 있는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마저도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통치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하나님의 피조물 세계를 이 피조 세계를 전부 내 천사를 통해 지금도 또 앞으로 언제까지 새 예루살렘이 임하기 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내 천사를 통하여 내 생물을 통하여 이 땅을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정말 잘 아셔야 하는 게 정말 자유주의 신학을 제가 김천 교수님에게도 막 질문을 여쭤보고 들어보면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1번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믿질 않아요. 본인들 이성으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기적을 믿지도 않고요. 본인들이 증명을 못하는 거면 믿지도 않습니다. 믿지도 않고 제일 중요한 게 2장, 7장, 9장 결국은 끝은 뭘로 끝나나요? 메시아의 나라. 2장도 그렇고 7장도 그렇고 하늘에서 돌이 내려오는 거, 그리고 7장에서도 하늘에서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내려오는, 이것을 인류 역사의 끝으로 보고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한 가지 제일 큰 문제점이 우리 인간을, 물론 저 여러분들 다 인간이지만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자라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들 착합니까? 악합니까? 악해요. 악합니다. 인간은 악한 존재입니다. 믿을 존재도 되지 못하고 인간은 악하다라는 것을 기반하고 성경을 읽고 그 기반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지.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은 선하다라는 기준으로 시작해버려요. 인간은 선하다. 그래서 인간은 선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고, 이 선한 인간들이 나중에 계속 선한 영향력을 펼치면, 그래서 행위 구원, 굉장히 행위를 강조하고 선한 일 해야 돼, 이웃을 도와야 돼, 이런 식으로 행위를 엄청 강조하면서 결국은 선한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나면 뭐 성령을 받아서 막 주변 사람들 돕고 이러다 보면 이 세상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결론에 와닿습니다.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 땅이 그냥 그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틀렸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선하다? 이거는 여러분들은 말씀을 안 들으셔도 알 것 같습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악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 키는 것만 봐도, 그죠? 네이버 뉴스 한 번만 봐도 좋은 기사 있으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갈수록 진짜 믿기 힘든 사실들이나 믿기 힘든 기사들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선하다라는 말이 확립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인간이 선한 영향력을 펼쳐서 나중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도, 그것조차도 성확립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하늘에서 누가 내려요? 돌이, 산돌 되시는 메시아가, 7장에서도 인자 같은 이가 내려오셔서 우리 인류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계시록에 가면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나타나죠. 재림으로 나타나는데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재림은 2번 있다 그랬어요. 2번. 공중 재림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이 지상 재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공중 재림을 하실 때에 저 여러분들, 우리 이방인은 이때 할렐루야입니다. 공중 재림을 하실 때 지금 하늘나라에 가 있는 저 여러분들의 가족들, 아는 지인들, 친척들이 지금은 다 영체로 하늘나라에 가 있지만 공중 재림하실 때에 그 영들을 다 데리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으로 데리고 오셔서 다 부활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면 살아있다면 우리 믿는 이방인들은 산채로 우리가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앞두셨을 때 막 하지 않으셨어요. 이걸 오해해가지고 막 하나님은 뭐만 하면 심판하신다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노아의 방주 때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 보고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들어가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냥 들어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본인들이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빼놓으시고 따로 격리를 시켜두시고 난 다음에 심판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이방인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재림을 하시고 나면 그때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이 다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부활체로 들려 올라가서 공중재림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중재림했을 때 우리가 부활체로 부활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큰 자가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또 별과 별의 부활이 이때 비로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그게 아니고, 이거는 결국은 그건 이 땅에서 끝나지만 공중재림할 때 이 부활은 영원한 시간, 영원한 부활체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동시에 지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재림도 하시지만 이때 저는 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6장 가면 말들이 튀어나오죠. 말들이 색깔이 있는 말들, 네, 황색, 청색, 검은색, 흰 말부터 해가지고 쭉 튀어나오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게 4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전쟁. 자,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인간은 선하다 악하다. 그래서 인간 사는 세상은 아무리 이웃 사람이 선해 보이고 나한테 잘해줄지라도 인간 사는 세상들은 전쟁이 끊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언제 북한이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전쟁을 앞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전쟁을 통하여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흉년. 저는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물론 걱정은 아니지만 저는 휴가할 거기 때문에 이방인들 휴가할 거기 때문에 걱정은 아니지만 흉년. 이때 되면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무 음식도 못 먹습니다. 흉년이니까.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보면 인류는 막 지금 다 저출산이고 이런데도 과학자들이나 막 학자들이 예측하는 걸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이 맛있는 것들 이것들이 나중에 식량난이 온다고 합니다. 식량난이 오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먹는 이대로 계속하면 결국 나중에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뭔가 뭐라 해야 되냐, 음식 자원이 필요하다, 새로운 자원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여태 평상시에 저희가 안 먹는 것들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뭐 닭이나 소나 이런 건 잘 먹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기사도 나온 거 보면은 막 뱀을 키우는 그런 실험도 하고 있고, 뱀은 쥐 한 번 던져주면 먹고 나서 한 몇 주 동안 가만히 둬도 혼자 잘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돼지랑 소는 어때요? 계속 밥 줘야 되잖아요. 저희가 하루에 3번이고 4번이고 계속 밥 줘야 하기 때문에 뱀 같은 거 키우고 막 이런 거를 실험하는 와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뱀고기 이제 먹고. 저는 근데 싫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먹고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싫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너무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흉년을 겪지 않고 우리는 어디로 가요? 휴거하기 때문에, 공중휴거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전염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 어디에 무슨 균이 살고 있는지,
어디에 무슨 바이러스가 잠재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근데 7년 대환란이 딱 갔을 때 하나님께서 코로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염병을 통하여 인류 역사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가 적 그리스도. 결국은 적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 역사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저 여러분들은 그래도 알아야지만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무엇을 하기 때문에 휴거하기 때문에 저는 이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전쟁, 흉년, 전염병, 특히 적 그리스도. 이거 다 겪을 생각하면은 끔찍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휴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휴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재림을 딱 하실 때 보면 지금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성경에 말하기를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금 이 시대는 억울하지만 저 여러분들의 공중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9장에도 가브리엘 오기에 며칠이 걸렸죠? 21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왜? 공중권세를 마귀가 잡고 안 놔주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때 가서는 예수님께서 공중재림 하실 때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그 마귀를 이기시고 그 마귀가 오히려 이 땅으로 쫓겨나고 예수님께서 공중을 잡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금 공중에 있는데도 이 세상이 악해요, 선해요? 악합니다. 너무나 악해요. 근데 이때는 지상으로 쫓겨난대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셨을 땐 마귀가 지상으로 쫓겨난다는데 몇 배나 더 악해지겠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몇 배나 더 악해지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온갖 마귀들은, 귀신들은 다 이 땅으로 온다고 생각해 보신다면 저는 그때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집에 그냥 비상시를 대비해서 막 온갖 무기들이랑 다 갖다 놓을 것 같은데 왜 하늘에 있는 온갖 악령들이 다 내려온다는데 어떻게 잠을 마음 놓고 자겠습니까? 우리 집에 누가 쳐들어올지 어떻게 알고. 이와 같은 세상이 7년 대환란 때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 결론적으로 우리는 휴거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최고의 우리의 상급은 새 예루살렘에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의 때, 이때에 우리는 이때 가면 7년 대환란 가면 이것을 유대인들은 다 겪지만 이때 또한 이방인들도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이때 결국은 이걸 다 같이 겪어야 돼요. 하지만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을 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결국은 새 예루살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그것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께서도 매일같이 달려 나가시는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 또한 목사님을 따라 열심히 달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머지않아 새 예루살렘 우리가 공중에서 서로 부활체로 만나볼 때에 서로 다 큰 면류관을 가지고 웃으면서 인사하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찬양 은혜 하겠습니다. 근데 나오지 않아서 제가 가사를 부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놀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야.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찬양 가사처럼 정말 이 세상 당연한 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인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추어 두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새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